내일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사회적으로 보면은 어두운 소식도 많고 또 성탄 찬양, 캐롤이 사회적으로 잘 울려 퍼지지 않고 있다.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성탄 찬송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탄절 기쁘게 보내세요. 꼭 뭐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말로 성탄 같이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한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평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늘 익숙한 말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이 구원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자꾸 구원받으라고 할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을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받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은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과는 다르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구원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는 나오죠. 늘 예배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사건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탄생한 사실을 성경만큼 자세히 알려주는 것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오늘 나의 구원으로 가능하게 하는 근거, 기초,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싶다, 열심히 믿고 싶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내 의지로 노력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체험,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요, 나의 의지적 결단에 기대거나 감정적 체험에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요, 한계가 부딪힙니다. 내 노력의 한계, 감정적 체험의 한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낙심을 하게 돼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구나, 감정적 체험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신앙생활의 근거를 성경에 두지 않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신앙생활 그 자체가 대단히 힘들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숨을 쉽니다. 아, 힘들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어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의지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감정적 체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받으면 기뻐요, 슬퍼요?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두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읽든지 그 내용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강도가 읽든지 살인자가 읽든지 도둑놈이 읽든지 성폭력자가 읽든지 선한 사람이 읽든지 악인이 읽든지 성경 내용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 진리입니다.
저는 그 진리의 성경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되게 우리 의사 생각하면 대단히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쉽사리 발표를 하지 않는 직군에 속한 사람들이 의사입니다.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복음을 썼는데 그 서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대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 누가복음은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 보고 각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로마의 높은 공직자였습니다. 데오빌로와 이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을 썼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서 성령이 너에게 잉태를 시켰다,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다,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유대 땅에서 약혼했다는 것은 동거만 하지 아니할 뿐이지 결혼한 상태와 같은 부부 사이였어요. 근데 요셉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큰 충격을 받았죠. 마리아가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도 소문의 진상은 사실이었던 것이에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꽉 찍혔습니다. 당시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 율법의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마리아를 그냥 죽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약혼 관계를 가만히 파혼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이 꿈을 꾸는데,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어.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야. 그를 아내로 데려와.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꿈에서 깬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거를 하지 아니하고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함께 살았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기는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호적에 등기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만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는가, 인도해 주셨는가를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은 첫 아들 혹은 맏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 명의 자녀들이 출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 47절에 예수님에게는 많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태어났고 여러 누이 동생들도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남자 동생들도 있었고 여자 동생들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오직 예수님만 마리아의 몸을 빌린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 초란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어요.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비천한 세상에 오신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님께서 여우는 자기 굴이 있고 새도 자기가 돌아가서 쉴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를 편안히 눕고 쉴 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소유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늘이 예수님의 집이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랑했던 소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소유 없애는 훈련, 소유 없애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대적과 봉사로 말미암아 또는 구제나 선교, 전도로 소유를 사용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을 실천해야 하늘에 진정한 보화가 쌓여지고 상급이 쌓여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다 포기하시고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과 생명까지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자체가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 지역에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동들이 있었어요. 목동들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을 비추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목동들이 무서웠죠.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은 누구일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예요. 행복한 소식이에요. 누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 약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복음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세요.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나쁜 소식이 많이 들려요. 크레인 사고, 낚싯배 사고, 제천 화재 사고, 어린이 유괴 실종 사건, 하루도 걸림없이 들려오는 살인 사건, 세계 제1의 자살 민족. 그러니까 뉴스 보고 듣기가 겁날 정도로 매일매일 나쁜 소식, 악한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사고 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발표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대로 나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쁜 소식은요, 백성들에게 웃음을 잃게 만들었어요. 미소를 잃게 만들었어요. 기쁨이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얼마 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받는 한 자매가 라디오 방송에 전화를 통해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톨게이트에서 우리 자동차 타고 나면 다 돈 내지 않습니까? 돈을 내는데 이 자매가 가만히 운전자들을 보니까 차도 멋지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옷도 잘 입었는데 얼굴들이 전부 다 화가 난 얼굴들이래요. 지나가면서 보니 전부 다 화가 난 얼굴로. 어떤 분들은 돈을 주면서 퉁명스럽게, 어떤 분들은 인사도 하고 가지만은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 가세요 이렇게 자기가 인사를 해도 잘 받지 않고 전부 다 굳어가지고 환한 얼굴로 이렇게 지나가더라. 우리 대한민국이 미소를 잃어버렸어요.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웃지 못할 사건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 땅에서 미인 운동하고 있잖아요. 미소 짓고 인사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그만 쏘고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겠다, 이런 소식만 들려와도 참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죄악과 타락과 부정과 죽임, 사건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이 가득한 어둠의 세상이고 사탄이 역사하는 흑암이 가득 드리워져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고통받는 세상이고,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집단과 세력을 이루어서 악과 권세와 짝하여 선을 악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하면서도 죄를 옳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캄캄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님, 이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쁨 찾으시길 바랍니다. 미소를 찾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춘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의 광채가 비추인 것은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 사역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요, 예수 그리스도 빛을 영접하는 자는 죄의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달과 별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으로 반짝반짝거리듯이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습관과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으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한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가 어저께 서울서 결혼 주례를 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속도로 버스를 타고 오는데 한쪽 산은 눈이 다 녹았어요. 눈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쪽 산을 보니까 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얘기를 하다가 아내에게 이런 퀴즈 문제를 냈어요. 여보, 지금 이쪽 산에도 토끼가 살고 또 한쪽 산에도 토끼가 사는데
어느 쪽 산에 사는 토끼가 나와서 뛰놀까? 여러분 어느 쪽 산 같아요? 눈이 녹은 산. 눈이 있는 쪽에 산토끼가 나와서 뛰놀아요. 왜 그러냐? 눈이 있는 쪽 산에 토끼가 굴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앞산이 다 녹았거든요. 그래서 눈이 다 녹았나 보다 하고서 뛰노는 해요. 눈이 없는 산의 토끼는 이렇게 보니까 앞산에 아직 눈이 있어요. 아직도 겨울이네 하고서 지금도 굴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동화책에서 읽은 말인데요. 같은 도로, 같은 대한민국 땅, 같은 양쪽에 있는 산이에요. 빛이 비춘 산 쪽에 눈은 다 녹아 있어요. 빛이 비추지 않은 쪽에 산은 눈이 그대로 있고 땅이 굳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굳어 있지 않습니다. 투명하지 않아요. 온유한 마음 가져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빛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굳어 있어요. 투명스러워요. 부드럽지 않아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온유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실 때 받으시길 바래요. 준다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세상의 빛이셔요. 빛을 받은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빛은 에너지예요. 생명력이에요.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부드럽고 죽은 사람은 굳어 있어요. 저는 많은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입관하기 전에 염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너무나 시체가 굳어 있어가지고 장례식들이 팔을 꼽을 때 우두둑 소리가 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은 사람은 살이 굳습니다. 뼈가 굳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셔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빛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빛은 죄와 죽음의 권세, 지옥의 어둠을 물리치고 거룩한 빛으로 살게 하시는 생명의 빛, 천국의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기쁨 그 자체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기뻐했어요.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만났을 때 태중의 아기인 요한이 춤을 추며 기뻐하고 뛰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엄마가 엘리사벳이고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이 두 사람이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아기를 잉태했을 때 어머니들은 아기가 발로 차고 막 움직임이 활발한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것을 볼 때, 들을 때 아기가 춤을 추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요, 그대로 생명체예요. 그 아기에게도 영혼이 있는 겁니다. 태반이 중에 있는 아기도 영혼이 있어요. 생명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을 가진 엘리사벳이 잉태한 아기가 마리아를 보자마자 막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구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왜 춤을 추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도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마리아가 기뻐한 것은 자기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내 구주 예수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께 두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울하죠. 인기 연예인도요, 스타가 되어도 우울합니다. 우울하게 잡힌 사람 특징은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아픔과 상처, 병이 많아요. 크리스찬 치유연구원에서 발간한 상담과 치유라고 하는 제78호 책에서 정태기 교수님께서 쓴 글을 최근에 읽어봤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과 하버드 대학은 인간의 장수 연구로 유명한 대학이 세계 최고죠.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최고의 학문을 그리고 의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이 발표를 했는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정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청년기도 절정이지만 40대, 50대, 요즘에 60대까지 인간의 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한창 활동할 나이 50대에 성인병 환자들이 이상스럽게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50대 말이에요. 그래서 이 50대를 중심으로 해서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원인이 뭔가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 100명 가운데 81명이 성인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는 괜찮은데 어머니와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이 없는 사람은 100명 중에 91%가 성인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모두에게 아픈 기억을 가진 환자 100명 중에서 99명이 지독한 성인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저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와의 관계, 엄마의 관계, 그리고 두 분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준 영향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절정기인 50대에 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픈 기억과 아픈 상처는 평생 우리를 지배하다가 젊을 때는 젊음이라고 하는 에너지, 젊음이라고 하는 그 힘이 나를 버티게 했어요. 근데 그 젊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질 때에 40대, 50대 되어서 치명적인 병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육체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요즘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거의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됐거나 아픈 기억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수사기관에서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픈 기억과 상처와 우울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 기쁨의 예수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긍휼로 용서하고 치유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치유받은 사람은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아픔 기억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족에게 아픔을 겪어봤어요. 제가 저희 형님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형님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형을 증오했던 사람이에요. 형수를 증오했어요. 전도사 생활 10년까지도 증오해서 형과 형수 생일 축하해주지 않고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나에게 아픔을 줬는지 몰라요. 저희 형님이 한순간 삐뚤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모든 집과 땅의 문서를 제 이름으로, 둘째 아들인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왜? 형은 다 말아먹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러면서 목회를 했어요. 형을 용서하지 않은 채 여러분은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셨는데, 내가 형도 용서 못하면서 너는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래도 너를 통해서 은혜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구원받을 받았다. 그런데 넌 뭐냐?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한테 긴 편지를 쓰고 형을 만나자고 하고,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는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의 등기 문서를 가지고 형을 만났어요. 형 앞에 무릎을 꿇고 형을 증오해야 되는 데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등기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재산은 형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 돌려줬습니다. 그 순간 저희 형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도 잘못했다고. 그 과정은 참 길었지만은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을 용서하고 형은 저를 용서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형이 먼저 저한테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탕자는 저였더라고요. 형이 탕자가 아니고 내가 탕자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형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형에 대한 증오 때문에 제 마음속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젊음으로 그것을 버텼지만은 저도 만약에 50대까지 형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 안에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굳은 마음으로 다가왔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은 죄악을 이깁니다. 빛은 흑암의 세력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울을 다 집어던지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지만 오늘 그것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 쓰레기처럼 집어던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11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 말씀합니다. 여기 11절은 예수님에 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구주시다라고 하는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시는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셔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의 직분을 말해요. 구약시대 때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 감람유 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왕은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그 주인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사장은 나에게 긍휼과 용서와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나에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긍휼이 풍성해져요. 긍휼은 사랑을 동반하고 그 사랑은 용서를 동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말씀으로 예언해 주시고 내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대사장, 나의 선지자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성탄절인데 14절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최절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실 때에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라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이 영광이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충만히 거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이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며,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민이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에게로 돌아가며 예수께 영광이 무궁토록 있다고 하는 이 5가지 의미가 하늘에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탄생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죄악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장애물이 다 십자가로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2장 1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화해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화목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에 살면서 등지고 사시는 이들 있습니까? 오늘 서로 마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를 같이 앉는 분들이 있습니까? 같은 상에서 같이 숟가락 젓가락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서로 악수하지 않고 눈길을 피하고 저 사람 저기 앉아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곳에 앉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것은 악입니다. 서로 손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마주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화목 제물이에요. 내가 대신 죽어서 너희를 화목하게 했다. 가족을 화목하게, 교회를 화목하게, 사회를 화목하게, 세상 모든 민족을 예수부터 십자가와 그 사랑과 그 부활의 권세로 화목하게 하여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내가 그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은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고 마음으로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틀림없이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게 믿음이 있고 확신이 들 때 나는 누구라도 화목할 수가 있고 용서해 줄 수가 있고 그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과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삶에 구원의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